오늘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사목으로 사역하는 회사 예배 시간과 오늘의 예배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서 또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오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 속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이제 오늘 본문 큐티인 그 시편 44편은 그 고라 자손의 미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시편에서 이 미스길이라는 건 이제 교훈시라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떠한 음악적 형태를 가졌냐면 그 지휘자의 지도로 연주된 제의 음악이란 뜻입니다. 시편 44편 이 저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스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고라 자손의 미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체나 이 상황이 히스기야 때로 이 배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쓴 거다 이렇게 또 그 저자를 히스기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그냥 조금 무난하게 이해하려면 히스기야 시대에 고라 자손들이 그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관점으로 만들어 부른 노래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4편의 배경에 관해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 시를 그 내용으로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그 국가적 위기,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쓴 시로 대부분 추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를 이제 기억한다면 그 아수르의 1차 침략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그들이 이것 때문에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굉장히 그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 후에 히스기야가 그 패배를 이제 약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죠.
그래서 2차 침략 당시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간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44편이 그 2차 침략 당시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록한 시로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구성이 그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왕의 독창과 또 그것에 대한 화답, 답과 같은 백성들의 합창, 이렇게 화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시편 44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청원, 애통하는 시, 그 애가가 바로 시편 44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절규와 같은 비탄의 노래가 계속되는데, 특별히 우리 17절에서 18절 요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지금 이런 일을 언제 당했냐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길을 쓸 때, 그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특별히 히스기야 때의 사건으로 본다면, 히스기야 시대,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2차 사내립 아수르의 2차 침공 당시에 히스기야는 다윗 2대, 그러니까 유다 왕국 중에서 다윗 이래로 가장 큰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가장 화려한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때의 환난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회복했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때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축복 대신에 엄청난 위기가 지금 그들 앞에 찾아온 것이죠. 나라는 이방 군대 아래 그냥 초토화가 됐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차라리 죄를 지었을 때, 개판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납득이라도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 온전히 살고 율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키고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가까이 나갔을 때인데, 그때에 지금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이러한 상황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 하는 일 잘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분 옳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요, 이러한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고요. 아니 어떨 때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길을 쓰면 길을 쓸수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더욱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도 이러한 환난을 맞고 인생의 위기를 맞고 어느 때보다 주 앞에 헌신하고 살며 있는데, 어느 때보다 주 앞에 헌신하고 살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 잠깐 이제 누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쉽게 그건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믿음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러한 식의 어리석은 비난이 얼마나 섣부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정말 신앙이 똑바르지 않아서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환난을 보면서 저렇게 쉽게 그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이러한 식의 섣부른 말들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누군가의 어려움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 당하는 고난 앞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런 거야? 원망하고 후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이돼도 그 9절 16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9절에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머리 흔드는 거 우리가 그 마가복음 볼 때 봤죠. 이 유대인들에게 머리 흔든다는 굉장히 큰 조롱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꼴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계속 패배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어서 욕보이게 하고 수치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이 모든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18절 우리가 살펴봤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렇게 계속 패배를 당하고 머리 흔듦 당하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그때 모든 이러한 일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였으나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주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 이후에도 18절 이하에도 이들의 환난은 계속됩니다. 이들의 그 애매히 당하는 고통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을 토로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때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욥이죠. 욥. 욥이 당한 이 환난, 이 애매히 고난 당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애매히 당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하죠?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을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우리 욥기 2장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이때 욥이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뭐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 받는 건 역시 별일 아니다 하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각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저 욥의 그 아내의 말처럼 진짜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너무 쉽게 돌아서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래 놓고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왜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제 나도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 내 인생 필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자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존경한다,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여긴다, 당신이 내게 멘토다, 수없는 말들을 하고 진짜 뭐 뭐든 다 할 것처럼 해놓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안 주면 바로 뒤돌아서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결국 뭐 때문이었던 거? 돈 때문이었던 거. 돈 때문에.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고 멘토는 무슨 멘토예요. 원하는 걸 안 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 돈을 안 줘보고, 건강 원하면 건강 안 줘보고, 패배와 실패를 맛보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드러나 보이는 거야. 주님, 내가 주를 따르는 거 주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래? 돈 안 줘보고, 건강 안 줘보고, 패배와 실패를 맛본 그 속에서도 진짜 주를 따르는 저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러한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따른다는 것은 비단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가 아니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앞에서 견디고 버티는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슷한 고백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받는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을 아까 욥은 우리가 복을 받았으므로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이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대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매히 받는 고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아니 오히려 열심히 살았더니 받는 고난, 그 애매한 고난 앞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애매한 고난 앞에 외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표시를 좀 했어요. 왜냐면 이거 벌써 3번이나 읽었으니까 읽지 말고 한번 하이라이트를 좀 중심으로 볼게요. 9절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서도 주께서, 11절에 또 주께서, 12절에 주께서, 13절에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근데 내용을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뭔가 다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탈취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흩으셨고 주께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를 조롱하게 하셨고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주께서라는 이 단어 자체에 반복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쳐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시편 기자의 저런 확고한 고백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았고, 왜 미워하는 자가 우리 걸 다 빼앗게 하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왜 오히려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처럼 보여요.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주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원망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하이라이트 쳤어요? 이러한 원망 같아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계속 주께서 계속 주님께 매달려 이렇게 청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패배의 결론이 뭐 때문이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그 시선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이러한 시편 기자의 그 어떤 그 믿음의 고백, 그 시선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기만 하시면, 주께서 이제 잠자는 것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를 깨워서 돌보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사라질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불평과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청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상황이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유는 확실히 몰라. 그래서 이것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내게 돌리신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하고 그게 원망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깨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서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보이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비탄의 시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종종 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하게 되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냐, 어디서 감히 그런 기도를 하냐.
여러분, 차라리 입술로는 그냥 가증스럽게 뭐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주께 감사합니다, 그냥 가증스럽게 입술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 마음으로는 그냥 온갖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는 차라리 저런 솔직한 원망과 고백이 진짜 기도고 진짜 청원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이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깨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비명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의 응답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청원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하나님 주무십니까? 깨어 나를 돌봐주세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응답이 뭐냐고요. 그 응답이 뭐예요? 그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편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 기도가 시편에 실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명소리를 그냥 귀담아 들어. 아이고, 너 고통스럽구나. 그러니 내가 귀담아 들어줄게. 이렇게 귀를 열어서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새기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의 비명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청원이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에 새겨서 우리가 읽게 해주셨고 이것을 말씀에 새겨서 기록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여러분, 저렇게 진짜 몸부림치는 기도, 저 기도야말로 진짜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주께서 깨기만 하시면, 주께서 눈을 돌려 고개를 돌려 나를 보기만 하시면, 나를 돌보기만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 청원에 의한 차라리 저러한 솔직한 기도. 주님, 깨어나소서. 주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 비명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기신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 애매히 당하는 고통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이 우리의 모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시고, 이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 했으니 우리가 그 애매한 고난 앞에 견디고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앞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한 이 비탄의 그 고백, 기도, 이 진실한 고백, 우리가 그 진짜 기도로 이 모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